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민족적인 죄가 되었던, 개인적인 죄가 되었던, 가정의 죄가 되었던, 결국은 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펴볼 때는 별로 하나님 죄가 없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50년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다면 50년 동안에 쌓아놨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 말씀의 중심 골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죄가 있어서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세 번째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회개죠. 회개를 함으로 또한 부르짖고 회개만이 아니라 그 다음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 흐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3개, 어떤 면에서는 4개. 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므로 고통과 고난을 10년, 20년, 18년, 12년 이렇게 겪습니다. 7년 이렇게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말씀에 반복되는 요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라 말해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크게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나는 크게 사기치는 삶도 안 살았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은 단지 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죄의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해도 가장 큰 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들은 근심, 두려움 다 죄죠. 근심, 두려움 또한 믿음 없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책망받은 것. 너희들이 왜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믿음 없는 걸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것.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의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 죄.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길로 걸어가겠다.
그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삶의 환란이 오고 내 죄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왜 공격하고 역사하느냐?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내 죄에 속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내 죄. 그럼 마귀의 역사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내게 마귀의 역사, 내가 조상으로부터 피와 살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의 결과물도 같이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조상이나 부모를 원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들이 부자면 부모가 부자면 내가 부자, 부모가 집이 있는 사람이면 나도 집이 있는 사람이야. 결혼한 다음에 어찌 될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죄의 결과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조상의 죄,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내 죄죠.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하고는 사실은 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하고 마귀의 공격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눈물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절망과 소망이라는 건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건 절망이고 하나님이 주는 건 소망이죠. 내가 절망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로 심으면 내가 또 마귀가 주는 것으로 심으면 내 인생 가운데는 다 그것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아무리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3장 말씀도 그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불상을 섬긴다거나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 사람을 섬길 수도 있죠. 돈을 섬길 수도 있죠. 명예를 섬길 수도 있죠. 또한 무엇보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섬깁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만족한 것, 나를 섬기고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다 보면 또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를 때가 많죠. 거기에서 다를 때 나를 꺾지 아니하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행동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죄죠.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 그리고 축복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저주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다. 선택해라.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살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저주의 삶을 살면
너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던 8년 동안 환란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8년 동안 하나님께서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8년을 팔아버리고 8년 동안 얼마나 눈물과 질곡과 험난한 세월을 닥칩니까? 그때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 돌아와서 부르짖는 거지.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선행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합니다. 간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막힌 문을 엽니다. 일반적인 기도로 50년에도 응답 못 받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로 10일을 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구,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 우리의 일반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은 뜨뜻미지근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는, 입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 안에서는 근심과 절망과 낙담이 차 있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속 낙담하다가 죽습니다. 올해 장례식을 강분이 한 건을 치루었고 작년 한두 건, 재작년 한두 건 항상 믿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좋게 죽느냐? 아니요. 좋게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게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울에도 계속 믿는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여수에서도 권사님, 집사님들 자살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많이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좋게 인생을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국은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좋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내 삶의 고통이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고 돌이키면서 바꾸어야 합니다. 일반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일반 기도를 하면 내가 주님과 만나지를 잘 못합니다. 안 만납니다. 간구를 하면 내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만나니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서 회개가 생겨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만이 회개될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처럼 삶의 환난과 제곡에서 벗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강 흐물흐물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절박한 문제, 자기들의 생명과 목숨이 달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후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구원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얼마쯤 지났냐 그러면 평안하게 40년 정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사,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의 지도 속에 있을 때, 온니엘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잘 40년 동안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그 위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통로가 있고, 그럴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온니엘이 늙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3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있죠. 40년 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점점 한 걸음 하나님께로 멀어져 왔는데, 결정적으로 온니엘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빠이빠이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믿는 것은 계속하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요. 하지만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바르지가 않습니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없는 사람, 그 근원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근원적인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식으로 믿자도 하나님 보신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더 든든히 서가겠죠. 그런데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죽겠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죽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온전한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단 말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백화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일본을 섬기는 것처럼 그게 깊이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의 죄 때문에 일본을 30년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일제 왜군의 침략, 명나라의 침략, 이런 시기들을 보면 그때의 왕과 정치가와 권력을 지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우수하게 범죄를 할 때에 침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그 나라가 믿는 백성이든지 믿지 않는 백성이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자세히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 되면 신라시대,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발해시대, 조선시대 똑같습니다. 구삼국시대 전부 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왕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버리고 무너뜨려버립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개혁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른 나라, 바른 국가, 정의를 세우는 국가로 방향을 잡으면 평안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정치사에, 전 세계 세계사에 공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곳에, 악이 만연한 곳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8년이었는데 14절에는 에글론, 모압 에글론 18년을 섬겼다. 18년을 섬깁니다. 18년 동안 고통과 환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왜 이 사람들은
1년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뭐 나름대로 전쟁이 터지면서 이들은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데 왜 18년이라는 세월이 생깁니까? 그들은 18년 동안에 기도했을 겁니다. 모압 에글론에서 벗어나게 달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는 기준으로는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18년이 지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18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시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 전에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도 반은 그렇게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기도가 어디 가겠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렇게 제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사실은 진실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아무런 기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것이 진리인 경우 진실인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도라는 이야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이전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은 자기는 기도한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중심, 심령 가장 깊은 곳은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결과물을 보면 압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10분을 기도했더라 기도가 끝나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 위로를 받았거든. 10분을 기도하고 20분 기도한 다음에 두려움이 떠납니다. 외로움이 떠납니다. 좌절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뱃속 깊은 것 심령, 하나님은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그런데 내 중심과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어. 그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단지 기도했다는 그러한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떠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오기 시작.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오기 시작. 근데 믿음이 안 온다는 이야기. 믿음이 안 와요. 왜 믿음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너 기도는 들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겉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속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지.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환난받고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빚에 찌들어가고 있으면 내 빚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밭을 사기쳐서 주님의 하나님 내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남의 돈을 빼앗게 해주십시오. 남의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남의 집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죠. 내 삶이 독문제가 막혀있는데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죠. 주님이 실제로 가난하게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주시려고 사셨는데 부요함을 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문제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삶과 내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었느냐? 18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건 안 하면서 거기서 도와달라는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너희가 부르짖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어이 18년이 된 다음에야 18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오고 그래서 눈물이 오고 절망이 오고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 합력하여 선우림의 연단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떠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꼭 간구기도, 꼭 부르짖는 기도, 꼭 절박하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도 그렇습니다.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가.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삽니다. 평안히 잘 살아요. 평안히 즐겁게 잘 살다가 그러는 거예요. 잘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 때문에 때론 8년, 18년, 20년 눈물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이고 사사기의 순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막히고 꼬이면 내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으면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구의 방식은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한 기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안 바꾸고 20분, 30분, 1시간, 때로는 3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라고 했어요. 일반 기도는 기도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해주세요. 지나가고 도와주세요. 지나가고 딴 걸로 지나가고 마음에서 절박하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 지나가고 그런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푸라기. 불을 뗄 때에 제가 어릴 때 장작불에 밥을 해먹고 살아서 제가 시골 같은 데 가면 항상 지게를 지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이전에 기도원 같은 데 생활도 종종 했는데 기도원에 가면 항상 제가 하는 일이 도끼 들고 그 다음에 지게 들고 나무 하는 일. 나무 하러 올라 어느 기도원을 가든지 항상 그렇게 많이 해서 낮에는 나무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을 떼는데 지푸라기를 아무리 많이 쌓아가지고 와도 또한 낙엽을 아무리 많이 주가지고 와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한번 태우면 순식간에 끝나. 밥도 못해요. 기껏해야 좀 봐봤는데 힘이 좀 된다. 그 정도 되면 솔까지. 솔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갈풀이로 긁어가지고 솔은 그래도 조금 계속 넣으면 그것도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장작 이것은 몇 개면 불 붙이면 그 다음엔 그걸 다 하고 고구마까지 구먹고 숭늉까지 하고 군불까지 다 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는 별로 가치들이 없어요. 평안할 때 하는 기도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있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있는 문제, 그것이 묶여서 내 삶의 은혜를 못 누리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간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내가 원한다고 하자. 아무리 내게 어떤 좋은 애언이 나왔어. 이 애언 신봉론자들이 있어요. 애언 신봉론자들. 저도 애언 사역을 이번 집회 때 많이 했어요. 방언 통역도 많이 하고, 이번 집회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방언 통역보다 애언을 많이 사용했어요. 애언을 듣는 사람마다, 참여하는 사람마다 울고 회개하고 눈물 가운데 계속 애언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애언의 절대성은 없어요. 애언이 아무리 좋은 애언이 나에 대해서 나와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욥처럼 못 삽니까? 누가 다니엘처럼, 누가 요셉처럼 못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어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는 지푸라기 같은 가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푸라기 가지고는 커피 정도 물, 그냥 냄비는 잘 끓으니까 냄비에다 커피 물 한 컵 따라가지고 지푸라기 커피 물을 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반적인 지푸라기 같은 기도들 가지고는 뭐 가볍게 필요한 것, 뭐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정도, 참외 먹고 싶으면 참외 정도, 딸기 먹고 싶으면 딸기 정도 갖다 달라 하나님 주세요. 그건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는. 당황할 때는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은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기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고 기도 생활에 막혔다. 기도 생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꼭 기도 생활을 놓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도무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에서 진보도 못하고 퇴보만 하고 있어. 그것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장래 문제가 막힐 듯 풀릴 듯 전혀 안 풀리고 막혀가면 그걸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었어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내 가슴이 냉랭하고 얼음덩어리 같고 돌덩어리 같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 가슴에 열정도 없고 내 가슴에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하여 열정도 없다면 내 삶 속엔 죄가 가득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죄를 인하여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약해져가고 소멸되어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사라져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화평, 평화 없어져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하지 않아지는 거죠. 오래 참음 없어요. 때로는 인내의 때가 필요해서 좋은 결실,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인내로 얻게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인내도 그렇지요. 우리가 벼를 심어놨어요. 그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야, 벼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느냐 파봅니다. 파봐요. 아니 별로잖아. 다시 심습니다. 파봅니다. 서너 번 하면 죽어봅니다. 서너 번 하면 죽어버려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지 못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심히 학대하고, 이제는 성경이 더 심히 학대했다. 앞에는 섬겼다, 고생했다, 전쟁 벌어지고, 난 8년, 난 18년, 지금 몇 년이죠?
20년. 더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히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3년 고난이 있어요. 그다가 3년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떠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예배도 똑같이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3년 평안했다가 3년 문제 속에 있다가 3년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문제가 있어요.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고통합니다. 또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하면 한 5년 평안이 주어져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 10년이 가는 게 아니고 20년이 가. 20년.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20년 고통 가운데 죽기도 하죠. 죽어요. 그래서 죽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를 똑같이 알아야 이것은 이 사사기 말씀의 이 흐름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민족적으로, 단체로, 가정별로 다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에스겔 말씀에 나온 대로, 에레미야 예가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다루고 1대1로 다루고 1대1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우리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잘 몰라요. 오해하고 복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 마음도 다 몰라요. 내 부모 마음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내 중심을 아셔요. 내가 모르는 내 속사람의 생각을 아셔요. 내가 잊어먹은 내 죄를 하나님은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이죠? 20년 지난 다음이에요. 20년 동안 왜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했다는 거지. 삶이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많이 달라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그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뜻이 알려주고 깨달아져.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뜻대로 안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게 되죠. 너무 달라요. 같으면 취미생활이죠. 낚시가 취미다 그러면 너무 낚시하고 싶어요. 이게 같다는 이야기. 근데 내 취미생활은 잠자기에. 근데 낚시 가자. 낚시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니 그냥 억지로 그냥 가는 게 고통인 거예요. 곤욕인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나를 숙이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에 엎드려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삶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죄된 삶이기 때문에 죄 속에 내가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과 자기의 손길이 내 위에 있지 않는 것. 예수님의 복된 것, 예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거지요. 회개가 없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회개가 없이 성경이 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르치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회개 다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줄은 알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그때에
부르짖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한 그런 것이 성경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흐름. 그 다음에도 계속하여 그런 게 반복되는 흐름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10장만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18년 동안. 근데 여기서는 환난과 고통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이들이 18년 동안인데 섬긴 우상마저 종류가 그냥 시리즈. 그러니 이들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한 민족, 한 왕의 손에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손에 팔고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그냥 완전 폭압적으로 일어나요. 죄의 무게가 극심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고통과 공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로 나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5절부터 보면 참된 회개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직 이들의 죄가 너무 커서 18년에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죄가 과거에도 18, 20년인데 더 심한 죄를 짓는데 근데 이들이 자기가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다 안 끝났는데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죽이니 살린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해놓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더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 기도 응답의 방법은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게 있었어요. 간구가 있었어요. 그걸 통하여서 막힌 문이 열립니다. 그걸 통하여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너지고 산이 옮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길이 형통치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오고 내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이 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제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사는 것이 다 그러려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것과 믿음의 길을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을 인하여 또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움의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